그러면 지난 2023년도 우리 첫 주일에 소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당시 대로마 제국의 수도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를 거쳐서 그는 당시 땅끝이라 불려지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뜨거운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품었던 이 소원,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로마와 서바나의 소원을 갖고 복음과 함께 주를 위해 살겠다고 소원을 가졌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이란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니,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두셨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신앙의 과정이 이것을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리고 알았을 때 그것을 보면 소명이라 또는 사명이라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아니면 그리고 소명 가운데 사명도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명과 사명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소원들을 두시고 행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새해는 이제 새로운 소원들을 품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첫 주일에 이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소원들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이제 소원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소원을 마음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소원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달 동안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주셨다는 것.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을 주셨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 영상이 띄어지고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자,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회복.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여는 키워드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영상을 따라서 예배자의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 영상이 띄어지고 예배가 무너졌죠. 자,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죠. 1장에서 3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이 아니라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회복 계획인 것이죠. 그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라. 그래서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에서 예배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회복은
무엇으로 회복이 위해서요? 예배로의 회복이죠.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든 어디로 와요? 그건 뭐합니까? 하나님 주님 예배지요. 결국 전도란 뭐냐? 그게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예요. 같이 깨어진 하나님 음성을 회복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자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예배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선택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인생의 성공 예배에 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성공이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공이라는 용어를 붙인다면 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것이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천국의 모습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본질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예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예배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 성경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과거의 사건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이 되어 지금 번역이 본이 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은 비춰주는 것이죠. 과거의 인물과 사건과 이 번역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철철을 밟지 말고 좋은 돈, 좋은 것,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기에 그랬구나. 저건 아니구나. 이걸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건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가진 참된 예배, 하나님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이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가? 아니 우리 예배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배가 연락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만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곤충하며 하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로 등장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남친은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세월이 지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피분하여 안식을 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 우리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익히 잘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가 이제 1장과 3장의 중국대는 에덴동산이었어요. 죄를 범하면서 이제 에덴동산이 추방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하고요.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첫 아들 가인을 이름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제 첫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가인만 아니라 모든 자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녀는 하나님 주신다. 큰 선물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아벨도 주셨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바람, 생기, 호흡 뭐 그런 뜻이거든요. 부정적으로는 이제 허물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의 의미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왜 허물하고 는 뜻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장에 따라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년은 각각 다른 직업이 가졌습니다. 하나는 양을 키운다. 하나는 농사라는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각각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했을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귀천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불공평한 세상 귀천이다. 실제로는 살아보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죠. 모든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천지의식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성경에 주는 직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원교회가 이제 막 결혼한 83년대 첫 교회를 개척했는데 농촌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곳이었지만 이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못 배우고 못나서 농사 지고 자식만큼은 이 농사 짓게 땅 파는 이거 안 하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바꾸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농사라는 직업 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천지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데 영양 많이 뿌리지 말고 내가 뭡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약 많이 하지 않는 농사 짓도록 하고 이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지는 농사 얼마나 내가 농사 짓자면 저것들 못 먹어 이 생각 가지고 사시는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 그리고 먹고 살지. 그러니 이 직업이 얼마나 귀한 직업이냐. 힘없고 못 배워서 땅 파먹고 산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절하면 내게 주어진 이 직업에 대해서 흔들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예배에 성공하실 때는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각기 다른 직업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오늘은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은 결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두 사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의견상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는 받으시고 한 사람에게는 거부하셨어요. 아벨에게는 받으시고 가인에게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대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받으시고 가인에게는 받지 않으셨는가? 대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구약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언약 속에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이 아벨에 대해 보내서 평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으신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주문하십니다.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였다.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제사를 말씀하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피 있는 제사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물의 제사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말씀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얘들을 통해서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게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는 지금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십자가로 얻은 신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신의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여기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그 태도, 그 행위,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집어 놓고 보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자라 그런 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의로운 자, 하나는 불의한 자가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하기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 더 나은 제사가 뭐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여기 이 제사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해요. 11절은 믿음자리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하나님이 드렸다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태도에 묻어나고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에 이제 이 아벨의 예배를 일으켜 세운 지난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사랑과 제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제물에 여러분은 헌금을 그 헌금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헌금에 자신이 먼저 드려지고 자원하며 즐거움. 드리는 사람의 마음, 태도, 어떤 중심으로 어느 헌금을 드렸냐? 형식이니까 누가 보니까 하나만 찝찝하니까 아니면 뭐 여기 이 아인의 이 재물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 말만 있어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의 이 제물에도 표현이 달라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가인에게는 듣지 않는 이야기예요. 가인의 이 제물에는 끝을 드렸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뭐냐?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많은 양 가운데서 그냥 하나 잡아서 드린 게 아니고 그 양 가운데서 양들 가운데서 최상의 것을 구별했다는. 그래서 여기 또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는데 기름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그 양이 가장 기름진 양, 가장 최상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예배의 정의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 최상의 견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아니라 최상의 존재이신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그려요. 여기에 아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에는 첫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아마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예배가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로 드림에 대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받는다라고 복을 받고 물론 무속으로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독했던 우리 교독문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갈모는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아들께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까지 하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영원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전혀 자격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이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에게 이들이 그래서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받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복받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주시는 것이죠. 그럼 본질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말씀 오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그거는 예배의 정의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예배 자체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할 때가 하나님께부터 왔다. 물질과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고 내가 다니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아까운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다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처음 익은 열매인가? 첫 것입니까? 첫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돈을 벌면 한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구별하는 것. 첫 것, 내가 세번 구별하는 것.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쨌든 노래 근력이 보는 것들이
우리 장로님들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사 지으면 하나는 그 자기 아시 뭐 열마지만 한 마지면 딱 따로 띄워놓으세요. 이건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가 거름도 더하고 수고도 더하고 더 잘 가고 더 건강하죠. 세상의 것을 하는 게 어떤 하나님 할머니들이 이 농사 집을 위해서 이저 호박 하나도 딱 질문들 딱 구별해놔. 그거는 교회 갔다 목사니까 또뭐 참것을 구별해가지고 그런 마음 구별하는 마음 최상의 것을 주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최상의 것들을 드리는 그런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원래 다 보고 시간 남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에 떼어서 어쩔 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 즐거운 게 우리가 금요일에 되는 토요일 기도 우리 교회 이 즐거운 한 주간을 예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마음 주시다. 만사를 제쳐두고 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물질도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희생제사는 희생하는 게 되는 그냥 부담 없이 되는 희생하는 것. 때로는 주일날 예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선을 인생 예배를 지어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성하시고 그런 걸 안다면 예배 자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주목해 보시지요. 보시고 예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그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겹다고 밀쳐내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의 예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면 온 마음을 담아 드린 예배였다면 가인의 예배는 건성건성 믿음이 없으니까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드리긴 드리되 그냥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냥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이 구별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신 그 구별됐다라는 뜻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하게 살려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는 이야기. 하나님께 드릴 때나 마음은 구별했다가 드리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구별이고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었던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어.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앞에 가인의 재물은 그냥 농산물로 드렸어요. 특별히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그의 문제를 어디서 보냐 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랑 불의의 아벨의 예배는 받지. 이때 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
살피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지요. 이게 정상이지요. 신앙에.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하나님 내를 받죠? 왜 안 되는 걸 살펴야 돼요? 뭐가 문제인 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 어떤 면에서 사울은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가늠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남의 철을 빼앗았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다윗은 치명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군으로 세우세요. 뭐 때문입니까? 시편이 그 참의 시들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회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오랜 지금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는. 근데 이 교회 이렇게 보면서 그 직원 세울 때 목사님들 그럽니다. 새해가 되고 직원 세울 때는 이때 교회 시험 될까봐 참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예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무기명 투표니까 투표해가지고 장로도 피택이 되고 뭐 다 피택이 되잖아요. 근데 대리로 한 사람이 안 돼서 그러면 요즘에 세태가 어떻습니까? 안 되면 내가 뭐가 문제 있구나. 지금 크리스천들은 검소리 하나님으로 고 하나님 이걸 치료하겠습니다. 이겨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결동을 해서 이것들이 나를 몰라주고 그냥 교회 떠나잖아요. 이거 오늘날 세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일어나요. 저는 속으로 그럼 저런 사람 장로 안 되면 진짜 다행이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저런 사람이 건설 안 되면 진짜 잘된 거다. 그런 사람이 장로도 건설하고 교회 직분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근본도 없고 그냥 눈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되면 회개해야죠. 안 해라. 뭐가 문제 있는 거 살피고 중요하게 무릎 꿇는 게 그게 신자지. 이 다인처럼 분노하고 노하면서 교회 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다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 가인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첫 번째 관심을 둬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 설교에 유익한가? 내 마음에 감동됐는가?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주보 쳐다보고 공부하고 여러분 오후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보 예배 순서만 보시고 그걸 뒤에다 다른 데 저 광고 때만 보세요. 광고하면 다 알게 되니까 미리 보실 필요도 없어요. 앞에 예배 순서만 보시고 미리 그 카톡에 띄워드는 것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미리 나오셔서 본문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서 약간 잘 펴놓고 딱딱딱 펴서 선수 미리 준비하라고 주고 선수들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보가 예배를 방해한다면 예배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 읽고 몇 명 참석했나 이거 오늘부터 들어가고 이런 거 보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없애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이 주보 단순합니다. 예배 순서만 딱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축복을 위해 예배를 반영합니다. 어디 우리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고 찬양에 열립하고 찬양하면서 주변하고 이러면서 예배가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꾸 모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 반석 협동 목사가 있을 때 제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아니 뒤에 앉아서 좀 교인들도 좀 이렇게 안내하고 그래야죠. 야, 나도 예배 좀 드리자. 야, 출국하네. 나도 예배 좀 드리게. 뒤에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을 틀리면 안 돼. 나도 좀 앞에 좀 앉아 예배 좀 드리자. 목사도 자꾸 마음을 틀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자리가 금배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한 해 우리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려다 우리 안에 심어둔 소원, 예배자가 되는 것.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서 그러면서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올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둔 소원들은 무엇인지 살피며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진정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 하나님 의롭다 보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때 주옵소서.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끊임없이 사탄은 예배자가 되는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